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환경은 다르고 우리가 있는 곳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사로서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 보좌를 올리는 귀한 예배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가사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복조 있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겨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곡을 부를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않기로써 언젠가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않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않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나 자신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정계동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계동 목사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또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주시고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 영의 양식을 정말로 힘있게 선포할 수 있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세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정말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닥쳐오는 모든 일들 앞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터전에서 때때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나님이여 씻어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모습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심령도 이 예배가 헛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을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정계동 목사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여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이여 그 말씀에 하나님이여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말씀이 살아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여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는 자들마다 하나님이여 말씀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정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 하나님이여 회복의 가정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이 사명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을 통하여 마음껏 섬기게 하시고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여 정말로 각 심령들마다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여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아픔과 슬픔이 치유되어지게 하시며 모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모든 문제 해결의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있음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올려드렸던 이 찬양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의의 경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 각 사람을 예배자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우리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한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또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악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며 또 듣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 예배를 돕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또 힘차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우리가 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비유들 가운데 많이 알려지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 비유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비유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동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이상의 것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임을 알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이웃이 누구인 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이웃은요, 자기들의 혈연, 지연, 친구밖에 없어요. 자기와 맞는 사람이 사람이 자기 친구라고 생각하고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되어 있죠. 제한적으로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방 사람들은요, 결코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원수예요, 원수. 그들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래서 그들은 내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의 범위 혹은 이웃이 어디까지 한계를 그어야 하는가를 질문했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그 대답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완전히 행하거나 또 사람이 그 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못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뒤로 밀쳐치고 율법을 내버리고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웃의 범위가 어딜까지일까요? 이웃의 범위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또 사마리아인들에게 대한 증오가 있었고, 또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들여서 또 유대인이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은 물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포함하여 그는 스스로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상징이 나와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알고 읽으시면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더욱더 또 생각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33절에 사마리아인 대해서 나와요. 사마리아인을.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포도주에 기름을 타 부어준 것은 바로 34절에 우리를 회개와 은혜의 약속으로 주시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장 회복시키지 않고 어떻게 돼요? 주막집. 주막집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주막집으로 보내잖아요. 그 주막집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내 아픈 상처를 치료받고 또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5절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은 어디를 상징해요? 항상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죠. 여리고는 어디를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는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주막은 교회, 두 랩도는 신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한번 그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또 되물었어요. 반문하셨어요. 이에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은 그 율법서의 그 두 손목에 차고 다니는 작은 송구 말씀 상자 속에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율법사는 또 다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에 예수님은 누가 참 이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심장한 교훈을 주셨어요.
이 비유를 통해 인간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그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이웃이 누구냐 해서요. 참 이웃이 누구인가? 유대인들은 유난히 선택받은 자로서의 자부심이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시각이 남달리 아주 경시했어요. 그런 풍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길가에서 막 아기를 낳으려고 이렇게 있어도 격동하고 막 신음을 하고 있어도요. 도움을 청해 와도요. 그들은 그들을 아주 완전 개같이 봤어요. 이방인은 뭐 하나 더 태어난다고 더 좋을 곳이 뭐 있냐. 그를 돕는 것은 내 신앙에 위배된다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사마리아 그 사람들을 부정한 물건을 바라보듯이 아주 빠르게 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웃은 유대인에 아주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이웃은 유대인밖에 없었습니다. 이웃이 누구냐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유라기보다는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을 교훈으로 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 한번 보실까요?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어디예요? 바로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이고 사해에서 가까운 여리고는 해면보다 250m나 낮은 곳에 위치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3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길은요, 마치 채석장같이 암석이 뿌린 광야의 터널처럼 좁게 나 있는 아주 꾸불꾸불한 그리고 국경사고. 네? 그래서 이 길은요, 아주 위험한 길이었어요. 낮에도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오아시스가 있어서 각종 과일과 농산물이 풍요롭고 요단강 동편에서는 팔레스타인으로 통하는 군사 경계의 중요한 관문이어서 이 길은 강도길로 악명이 높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죽도록 두들겨 맞아 거의 빈사 상태로 빠져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제 이 길을 혼자서 지나가던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돼요?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그렇게 보고서요. 그러니까 옆에 신음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를 듣고요. 옆으로 싹 비켜박는 거예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잠시 후에 어떻게 돼요? 한 레인이 또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또 이 길로 지나가게 되었어요. 레인도 완전히 반송장같이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개 취급을 받는 그 사마리아 장사꾼이요, 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나귀에 내려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씻고요, 응급처치를 한 뒤 나귀의 그를 태워서 하루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주막이에요. 주막에 도착해서 여관 주인에게 치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들다가 돈이 더 많이 들면은 내가 나중에 갚겠노라 하며 돈을 주고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평범한 장사꾼으로 아마 그 여인관 주인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상을 할 정도로면 잘 아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서로 신용이 있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들면은 나중에 갚겠다고 해도 의심 없이 믿어주는 것 같아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보통 시장의 장사치 같은 사람입니다. 종교적 실천 의식이나 윤리나
인도주의 같은 그 의무의식에서 도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 민족, 내 민족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사회 문제도 뭐 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렇게 예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요. 예. 그의 행동은 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인정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의 도움은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냥 내가 뭐 적살한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손과 발과 몸으로 도왔다는 것이에요. 내 시간을 쓰고 내 마음을 쓰고 자기의 약과 자기의 나귀를 써서 이 한 불량한 이웃의 몸의 고통과 생명의 고통을 도왔다는 것이에요. 남의 고통에 동참해주는 그런 자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자랑할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그에게는 길에서 일어난 그런 사소한 일이었을 뿐이었어요. 너무나 인정이 메마른 요즘 세상에, 이 살벌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숙연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오늘 교회에게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어볼 때에 뭐라고 대답하게 보겠습니까? 지금 교회에 누가 우리 한 사람, 우리 성도님에게 네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가난하고 소외된 자라고, 어렵고 병든 자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든 자에게 가서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어본다면은 그들이 과연 우리의 이웃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들이 이웃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지나가는 것으로 이게 나와요. 그죠?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등장 인물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에요. 즉 종교인들이 지나갔어요. 종교인들이 지나가는데 강도를 만난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뭐 하고 왔겠습니까? 제사의식을 다 마친 후에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즉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집으로 가다가 이 어려운 사람을 만난 거예요. 힘든 사람을 만난 거예요. 소외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병든 사람을 만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교회 와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너 회개하라. 너의 물질을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그 사람의 필요를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길 원합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많이 회개했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웃을 도와준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어볼 때에 그 율법사에게 물어보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되물었잖아요. 율법사가 누가 이웃입니까 물었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되물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에 그는 누구라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자이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로 사랑을 외치고 구별된 자로서 자부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마땅히 강도 만난 동포를 도와줄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하고 도망하고 말았어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말로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만 앞장서서 솔선하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선행은 하기꺼려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식하는 자들이 오늘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의식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을 더 의식해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들 의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현대판 제사장과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은밀히 선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선행할 때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형식적인 누가 알아줘야 선행을 베푸는 자가 아닌 자연스럽게 사마리안처럼 선행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도 만난 자가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 주님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강도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말할 것 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도둑질하고 강탈해가는 누구요?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사람들 마음 속에서 온갖 마음에 그 마귀의 마음을 심어놓고요, 사람들에게 평강과 축복과 그 사랑을 뺏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 마음 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게 만들어요. 서로 반복하고요, 싸움하게 만듭니다. 분쟁을 야기시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요, 다 사탄 마귀가 쑥닥거리는 것입니다.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납니까? 불안합니까? 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의 진짜 그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형상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바로 그 배후에서 조정하는 그 원인,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죽도록 두들겨 맞아 거반 진짜 죽을 상태에 빠져 가만히 내버려 둬도 버릴 그런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바로 사단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온갖 좋은 생명과 축복들을 송두리째 뺏기고 저주와 죽음으로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세상 죽음은 이것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강도라는 것이에요. 강도.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 온갖 생명을 뺏어가는 사람들, 그것이 강도라는 것이에요. 악한 마귀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일까요?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자가 선한 사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인신상에, 진짜 내 신상의 편의와 득실로 계산하는 그런 이기주의 시선을 바라보지 않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당장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으로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기도 하죠.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주님의 이야기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개취급하는 그런 사마리아인에게 이 아름다운 참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고 참 국률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또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인일까요? 그것은 상처를 치료해 준 자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신음하는 인생들의 상처를 찾아내서 소독해 주고요, 치료해 주는 그런 사명을 주께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며 고통과 아픔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일이라면은 바쁘더라도 가는 길을 멈추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강도 만난 처지에 있었다가 선함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아 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나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예?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진짜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인생들의 그 사람들의 상처들을 찾아내서 소독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들 고통의 아픔을 치료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진짜 영원한 삶을 우리가 구원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때로는 물질을 진짜 지불해주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는 자기의 있는 물질을 아낌없이 지불해줬습니다. 아낌없이 자기의 물질을, 돈과 그 물질을 지불해줌으로 그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요, 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가진 것, 그 물질을 아낌없이 기꺼이 베푸고 투자할 수 있는 자가 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신 후에 율법사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습니까?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스스로 판단하도록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이다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그에게 어떤 투쟁 방향을 어떤 투쟁 방향을 주셨습니까? 네? 어떻게 너가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론적으로 이웃이 누구냐 따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실천하라고 그 방향을 잡아준 거예요. 율법사는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물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누가 이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되물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불쌍히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요. 그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고요. 치료해 주는 데 있어서 내 물질을 아까워서 내가
꽁꽁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대신 지불해 주더라도 그 영혼을 살리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일에 끝까지 그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웃이란 같은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만 내 이웃이 아니라는 것이요. 멕시칸도 될 수 있고요. 예? 흑인도 될 수 있고 그 모든 혈통을 떠나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이웃이 유대인처럼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내 이웃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의 이웃된 이들에게 선한 사마리안 같이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아는 사람, 이웃이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때로는 물질도 우리가 전해주고 그러므로써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누렸건만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인색했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나 몰라라 하며 살아왔던 지난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진짜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도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손길을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생명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흠령히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진정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님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나님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양성준 목사님, 헌금위원은 방금희 집사님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와 교제는 당분간 없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입술로만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또한 우리가 실천으로 또한 우리가 물질로 또한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죽어져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우리 복음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